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죠. 시편 16편 말씀이요.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정해주신 삶의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때 아름다워진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삶이 아름다워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에 따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그 환경에 대하여 그래, 이것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려면 꼭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1절 말씀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이 시는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 있던 다윗이 지은 시 같다. 언제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1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같다. 제가 그랬죠. 다윗이 나를 지켜달라고 한 걸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게 분명했을 거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생의 구역은 참 아름답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만일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복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겠죠. 왜요? 오늘 말씀에도 주 밖에는, 주님 외에는 복이 없으니까
다른 복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다른 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되겠죠. 왜요? 복을 찾으러 다녔지만 그게 꼭 복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경험 안 하셨나요? 사랑하면 최고의 삶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안 그렇대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면 복인 줄 알았는데, 그 집안이 괜찮으면 결혼 생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자꾸 쫓아가면 결국은 뭐야? 에너지만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찬송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영어 가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복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지 그게 진짜 복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그 신비함 속에서 더 깊이 성숙해 가는 그 일로 부름받은 인생이란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그래, 그게 진짜 복이지 그러면서 그분의 신비함 속에서. 왜요? 우리 생각은 이게 훨씬 복인 줄 알고 자꾸 꿈꾸지만 그것 주시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신비함 속에서 더 깊이 성숙해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복이지, 정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언제나 삶의 블랙홀을 경험해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면 나머지가 다 내 인생을 앗아가요. 왜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글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도 읽으셨는지 몰라요. 한 여자가 상담을 해요. 공개된 내용이니까 상담 뭐 괜찮아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편을 언제 만났냐면 자기의 부모가 엄청나게 갈등을 하다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게 됐는데, 미워하게 된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세상을 떠나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죠. 아,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참 이 남편이 자기를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시대에 만났으니 그 사람의 간단한 행동도 굉장히 감동이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참 웃기잖아요. 평소 때 같으면 그거 별론데, 보통인데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 일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참 좋은 남자일 거라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뒷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이 남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장에서 되돌아오면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남자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겹게 있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말도 하기 귀찮을 수 있죠. 그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당신 어땠냐 그러면 그저 뭐 그렇지 뭐. 그러고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든지 핸드폰을 갖고 있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이해할 만하죠. 아, 남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죠? 뭐 신혼 때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 정말 당신이 그런 것을 나에게 보일 때마다 나는 진짜 죽고 싶다고. 나는 정말 당신하고 살기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그러면 헤어지지 뭐 그러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요청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해서 인생을 맡긴 남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 남자가 평생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그렇게 되기가 쉽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죠. 신앙생활은요,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그러니 남편은 접어두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큰 힘 아니겠습니까? 요즘 인생에 단순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요. minimalize, 점점 더 간소화하자, 혹은 심플하게 살자, 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닌 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많은 것들이 내 복의 대상이 되면요, 복잡해. 그냥 하나님만 나의 복이지. 나머지는 우리 인생을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억울해하기도 하고, 때때로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나라 화가 중에 장옥진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작품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냥 틈날 때 한 번씩 그냥 보세요. 인터넷에 나온 게 그림이니까. 그냥 장옥진 치면요, 그림이 나와. 근데 그 사람의 그림은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뭐 이런 걸 그렸나? 그러죠, 단순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은 나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심플하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참 놀라운, 자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자연의 어떤 무엇의 아름다운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외로우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사나, 그죠? 저 남편은 왜 저렇게 무뚝뚝하나, 그러지 말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저 귀찮게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심플하게 살았대. 그래서 내가 항상 되풀이해서 내세우는 나의 단골말 가운데 한마디지만 나는 또 한 번 크게 외치고 싶다. 나는 심플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너무 복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은 핸드백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결혼할 때 꼭 아내의 혼수품 중에 있어야 되는 가방이 있대요. 그 요즘 영어로 많이 하는데 must
have item 그래요. must have 꼭 가져야만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야. 요즘 뭐 득템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결혼할 때 먼저 무슨 가방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주잖아. 알아야지. 그게 뭐냐면요, 샤넬 백입니다. 그죠? 샤넬 백이요. 까만 색깔이요. 여러분 샤넬 백은요 옛날에도 까맣고 지금도 까매. 아니면 흰색이요.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현란하게 있지 않아요. 그냥 까매. 그냥 단순해. 근데 그게 최고의 가방 중에 하나라네요. 그럼 단순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복들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칠수록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밖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게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시편 16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지난주까지 9절까지 했습니다. 10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아.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스올은 어디냐면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악인이 마침내 이르게 되는 가장 어두운 자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올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악인이 언제인가 마침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두운 자리가 뭐냐면 스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절대로 그곳에는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신뢰의 대상. 그분은 절대로 내 인생을 스올에 빠뜨리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도요,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살아날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인생 끝이니까 마감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마감할 수 없는 인생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어디로 보내지 않을 거니까 스올로 보내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하죠?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으니까. 사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길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어디 안 보낼 거니까 죽음의 자리에 안 보낼 거니까. 그것을 또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요. 10절에 읽으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군데요? 성도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망한 사람 같지만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스올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나의 복이지 긋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소울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업은 쉽나요, 어렵나요?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제 사회가 사업을 해요.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뭐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최근에 좀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저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리막이 있다고. 그 내리막도 인생의 한 단면인 줄 알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시 오르막이 또 나타날 거라고. 괜찮은 아버지죠? 괜찮은 장인 어른 아닌가요? 제가 장인입니까? 아, 맞군요. 네. 그래,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인생 절대로 소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너 기도하고 열심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확실한 믿음이요. 이게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뭐냐면 확신이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이게 확신이잖아요. 확신. 그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거룩한 자를 소울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을 거예요. 믿으세요. 더 믿으세요. 더 신뢰하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시오. 신뢰하는 거는요,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엘버트 터커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다 이거 아는 얘기예요. 또 들어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장 유익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보세요. 사람들이 유익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할까? 내게 가장 유익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 그죠? 그걸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내 결혼 생활이 더 나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을까? 이 직장을 가는 게 더 나을까? 저 직장을 가는 게 더 나을까? 그거 선택하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해낸 게요, 참 독특해요. 결론이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가 잡힌 거예요.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간 거예요.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만일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를 하면 자기는 석방이 되고 저 사람은 30년을 살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폭로를 하면 두 사람 다 20년씩 살아. 세 번째는 뭐냐면, 둘 다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은 5년밖에 안 살아. 여러분 어떤 건 선택할래요? 자,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폭로하면 나는 살고 저 사람은 30년을 살아. 만일 둘 다 폭로하면 둘 다 20년을 살아요. 만일 둘 다 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양쪽 다 5년만 살고 나와. 어느 거 선택할래요? 3번. 3방 데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 유익한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내 죄를 폭로할까 봐. 왜요? 폭로하면 지는 30년, 저 사람은 석방.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 친구가 폭로하면 나는 30년? 그 생각 때문에요. 입 다물고 있으면 몇 년만 살면 되는데 5년만 살면 되는데 저 친구가 나를 폭로할까 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는 거예요. 다 서로. 쟤도 잘못했어요? 쟤도 잘못했어요. 그 다도 20년씩 살아. 다 죄는 밝혀지고 20년씩 살아. 왜 그렇다고요? 못 믿어서. 못 믿어서요. 여러분 신뢰하는 거요? 좋은 일입니다. 더더욱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조금만 우리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빠뜨리지 않을 건데 멸망으로 빠뜨릴 리가 없는데. 신뢰는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손해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7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여러분 좋은 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갖, 네, 천천히 찾아서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서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1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 읽으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일 리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도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절대로 손해볼 리가 없어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할까요? 믿음 위에 더 굳게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넘치게 될 텐데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게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남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광야의 메추라기 떼로 뒤덮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였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우리는 고기 한 번 못 먹고 이러다가 죽겠다 그랬더니, 그래? 야, 그런 소리 말어. 내가 너네들 입에 질리도록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동풍을 동원하니까요, 그 광야에 없던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면요, 오는 거예요. 시편 20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찾으세요. 시편 20편 6절에서 8절. 어렵지 않죠? 한두 장만 넘기면 20편이니까. 20편 찾으셨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0편 7절에서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6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잘 될 것 같지만 뭐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11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할지 몰라요. 간단하게 먼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오늘 성경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느냐 하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의 길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제가 할 테니까, 그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지난 시간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은 뭐에 관련된 단어라고요? 아름다움과 관련된 단어라고 그랬죠? 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충만한 기쁨.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돼요. 돈 좀 잘 벌려오면 잠깐은 기뻐요. 근데 그 돈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일그러뜨리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일 수 없다고요. 조조 얘기 하고 끝낼까요? 말까요? 조조는요, 2세기, 그러니까 180년도 2세기 후반이에요. 180년대 정도에 위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 황제가 되죠. 무제라고 불렀는데 위무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3국으로 나눠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그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조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냐, 그는 역사가 증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단가행이라는 시조 같은 것을 지었는데요, 그 시조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술을 들며 노래한다. 인생살이 얼마나 되나 아침 이슬 같으리니 지난날 많은 고통 슬퍼하며 탄식해도,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근심은 잊기 어렵구나. 무엇으로 근심을 푸나? 오직 술뿐이네. 여러분, 지가 아무리 군사 전략가고요, 위나라를 세운 태조가 돼도요, 근심을 뭐요? 풀 길이 없어. 그래서 술 높은데 오직 술뿐이래요. 옛말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말에는요, 오직 유자를 써서 오직 유자요. 오직 술뿐이네, 오직 있을 뿐이네. 두강이라고 해요. 두강이 뭐냐면요, 중국에 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름이 두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술이라는 뜻이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술밖에 없대. 근심을 잊을 길이 오직 뭐요? 술밖에 없대. 술 마시면 있나요? 헤이, 하룻밤은 잊을 수 있어요. 자고 그냥
떨어지면 네. 근데 그게 여러분 잊혀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텐데 주님께는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잠깐이라니까. 잠깐 가지고 여러분 좋다 그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좀 더 묵상하고 시편 또 다르게 넘어갈 텐데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밖에 없지 뭐.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과 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